대단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세 개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절,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가 되게 됩니다. 제1 이사야는 역사적 기록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부분 이사야가 직접 썼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2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사실상 전혀 이사야가 썼을 가능성이 없고, 누군가가 이사야의 이름으로 어떤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서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어쩌면 멸망되기 바로 전, 그리고 멸망 후, 바로 직후부터 서해지기 시작해서 복귀 바로 전이나 바로 후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의 유배에 가 있을 때 어떠한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제2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제3 이사야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복귀 바로 전이나 실제 바벨론 복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떤 무명의 역시 선지자에 의해서 적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나라의 탄생, 곧 있을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유배 가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혹독한 고생을 하고, 또 종살이 안 하더라도 이국에 끌려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미국 생활 지금 25년 하는데 25년이 돼도 영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루비가 있지만 루비가 말을 빨리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천천히 해라 루비가 성격이 급하니까 저를 위해서 천천히 해주진 않죠. 그래서 이 어느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배 가가지고 끌려가서 자기 나라 히브리 말을 못 쓰고 그곳에서 바벨론 말로 다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 그곳에 태어난 2세들은 또 문제가 없어요. 복귀되고 난 뒤에 2세들은 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이제 상황에 봉착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끌려가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왕들도, 바벨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지난주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끌려가가지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옥살이를 하고 있고, 그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왕을 찾아가서 보고, 왕은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교훈했을 것이고, 그것도 왕을 섬기고 찾아갔지만 절대 해방은 안 되는 것이고, 왕이 25년 옥살이 끝에 자기들이 있는 유배지인 바벨론에서 풀려났는데 병으로 곧 죽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20몇 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무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얼마나 희망찬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또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 암송하는 것도 이사야 41장이지만 찬송가로 불러져서 많은 이 가스펠 송들이 실제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수십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물론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끌려와갖고 70년 가까이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좀 있으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돌아가서 세울 나라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옛날에 우리가 멸망됐던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복귀되어서 돌아가서 세우는 나라에는 희망찬 나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침략을 당해서 멸망되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세운 나라는 파워풀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너무너무 파워풀해서 온 세계가 우리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에 가득 찬 내용이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사야 53장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끌려온 시드기야 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25년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죽고, 그리고 풀려났을 때,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왕을 끌어다가 옥에 가둔 그 나라가 멸망되고 자기들이 복귀될 거라고 아무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20여 년 기다리는 속에 누군가가 영감을 받아 이사야 53장을 적은 겁니다. 이 우리의 왕이 여기 끌려와서 침묵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그건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연결되지만 실제 십자가로 연결되기 전에 이사야 53장도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는 그 왕의 죽음에 더디어 그가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라로 복귀되고 새로운 나라를 열 것이다. 우리의 후손은 영원토록 번성할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4장도 똑같은 맥락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이사야 55장 제2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이사야 55장도 우리는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러고 난 뒤에 그런 희망의 소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으로 연결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곧 있을 복귀에 대한 선포를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선지자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다. 복귀하게 될 거니까 복귀로의 초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 이곳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굶주리며 목마르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너 이곳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물론 한국에서 친일파들이 불을 누리듯이 친바벨론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역시 가가지고 바벨론 정부에 협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안주되어 있는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가 음성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복귀,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복귀에 대한 권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너희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느냐. 하지만 돈 없는 너희들도 와서 사먹되, 무엇을 사먹되?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이 구절만 아니라 이사야 2장,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의 복귀,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음식이 풍성하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다시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물론 아쉽게도 예루살렘 복귀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귀되고 난 뒤에도 강대국들 속에 계속 시달리고 조국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신약 성경에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지배하에 다시금 멸망되게 됩니다. 오직 이러한 메시지가 참다이 성취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취되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함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바벨론에 있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복귀의 초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너희들이 사 먹되 이제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젖과 포도주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어.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살아. 그러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매번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을 초대해서 돈 없는 자도 와서 젖과 꿀을 사라.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정말 거지같이 살다가 교회 가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돈이 좀 올라오면 제일 급한 게 회수권입니다. 토큰 혹시 아세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옛날에 회수권이 있다가 이게 토큰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스 탈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지금 카드로 띠 이렇게 하는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회수권 사서 떼서 주고 버스 탈 때마다 학생들은 염가로 그 디스카운트해서 주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회수권을 사면은 우표처럼 쭉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한 장씩 버스 탈 때마다 그걸 주고 타는 거예요. 그걸 회수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중에 동전이 또 생겨서 토큰 요만한 거 1원짜리 정도 된 토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토큰을 사는 거예요. 그 염가로. 버스 탈 때마다 토큰을 운전수한테 이렇게 주고 타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게 학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부산에 좀 돈이 올라오게 되면 한 달 동안 내가 타야 될 회수권과 그 토큰을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는 안 하더라도 학교는 가서 졸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놓고 나는데 교회 가게 되면은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캐시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 돈으로 회수권을 다 사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큰하고 회수권을 헌금 봉투에 넣었는데 헌금 그거 함에 넣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장난치냐고 누가 헌금함에 그 토큰이나 회수권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난데 안에서 듣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항상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만 읽으면 아니 성경에는 목마른 자도 나와서 물러놓으라 그러고 여기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져서 살아 그랬는데 교회에 갔는데 그러면은 돈 없어도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서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어떤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한국 교회에 들어보게 되면은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그런 말을 수십 많이 들었습니다.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교회 가서 좀 행사하려 하면은 그래도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먹어도 하고 뭐 사다가 꽃도 좀 갖다 놓고 막 이래야지 교회에서 대우받고 신앙생활 하지. 돈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의 모습인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새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초대할 때는 성경에서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실제 전파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실제적으로 바벨론 때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안주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보자. 그런 뜻을 품고 선지자의 음성과 지도자들의 음성을 따른 자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하지만 많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는데 자식들도 여기 태어났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모님 아버지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원래 계획은 한국에 가는 것이에요. 공부 끝내고. 근데 모세를 딱 태어나고 나니까 모세 잘하는 것을 보니까 얘가 한국 가고 서바이브를 못하겠더라고. 한국의 홍독한 교육 시스템에 얘는 한국 가면은 그냥 완전히 바보 취급돼. 그러는 게 모세는 미국에 있으면은 그냥 아이가 랄랄룰라하고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죠. 그야말로 막 공부를 악착같이 해가지고 막 1등하고 막 그게 공부에 대해서 막 뭐 성깔, 계살, 예살 그런 게 있어서 막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게 없는 거예요. 벌써 애들 키워보니까 친구 A 받았다고 좋아하고 너는 뭐 받았는데 나는 B. 아니 친구 A 받아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 친구가 A 받았다고 자기는 B 받고 아니 네가 좀 A 받으면 어때? 그러면은 B도 좋아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 얘를 데리고 한국 가고 안 되니까 또 말도 언어로 해가지고 5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죠. 의사가 목 다 조사해보고 이상이 없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짐승 소리 같은 소리만 자꾸 내고 이 센텐스가 이게 안 맞으니까 야 얘가 한국 가고 살아남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 때문에 미국에 안주하게 된 겁니다. 만약 최대가 태어났는데 루비같이 똑똑한 애가 태어났으면 한국 갔죠. 얘는 미국 한국 가서도 얘는 잘 할 것이다. 뭐 확실히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모세 보니까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가다가는 애 죽이겠다.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안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70년 살고 지금 겨우 이제 뭐 집도 하나 짓고 먹고 살만한데
지금 내 나라 생겼다고 갑자기 뭐 해방됐다고 지금 그 가자고 그 가겠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안주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오랫동안 이라크에 정착되어서 후손들이 최근에까지 거기 있은 거예요. 실제 그 지역에. 그러다가 이슬람의 혹독한 그런 박해 속에서 정말 그 후손들이 대단히 최근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곳에 안주하고자 했던 자들에 대한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앉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누구를 따르느냐? 너 이곳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지 마라. 나를 청종하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좀 있으면 곧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5절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같이 가자. 좀 있으면 해방된다. 해방되면은 우리의 땅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자.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그곳에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하게도 그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후에야 이 음성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바벨론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라지만 너희의 삶을 말합니다. 네팟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몸과 영혼 다 말한 너희의 삶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후손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그 확실한 언약처럼 다시금 다윗의 후손이 너희의 왕이 되어서 진정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되고 찬탈당하고 침탈당하고 수십 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 많은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을 시편 기록에 보면은 돌에 바위에 던져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의 자녀들이 바위에 던져져 깨어져 죽는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 나라는 대단히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모든 주위의 너희 나라들은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러니 우리 가자라고 다시금 선지자가 음성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또 너도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달려와서 너희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곧 해방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원래 땅으로 복귀시킬 텐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바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진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진다. 이제 곧 있을 놀라운 해방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땅인 유다로 복귀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너희들이 어떤 불의를 했더라도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지 않느냐? 다 용서하신다. 교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
용서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과거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난 뒤에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저를 용서하며 너희들을 성화시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있을 해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귀를 위한 하나의 선포를 말합니다. 해방은 곧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나라와 곧 있을 해방과 복귀에 대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것인가?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죠. 아니, 이 막강한 바벨론, 고대 바벨론은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군사력으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를 능히 당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멸망되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되고 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만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해파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가 다 성이 불타며 벽들이 다 성벽이 무너져서 아주 거기가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광야가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이 바벨론은 아직도 건장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회방이 될 것인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들에게 선지자가 이런 음성을 희망의 음성을 전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강대한 바벨론이 멸망되고 우리가 그런 멸망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해방되고 어떻게 우리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으니 그 다음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들보다 훨씬 높아.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웨이, 나의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 다시 말해서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쭉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과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방법들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절대 땅이 하늘보다 높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그런 생각과 방법들, 계획들은 너희들 생각과 방법보다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비와 눈이 땅에서 올라오지는 않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마치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비와 또 눈이 내려서 그것이 헛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싹이 나게 하고 또 종자들 자라게 하고 곡식이 나게 하고 또 열매가 자라서 거기서 씨앗을 맺히게 하게 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뿌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곡물이 나서 그것을 볶아서 갈아서 빵을 만들듯이 내 목적을 이루듯이 내가 높은 곳에 자정하여 땅 아래를 살펴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너희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나는 위에 있으면 다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내보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와 눈처럼 이 땅에 내려서 신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 막강한 바벨론 속에서 포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희망이 없지. 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달라.
내가 말만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이루며 거기에 열매의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 나의 이 오묘하고 신비한 섭리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말만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너희는 해방되며 복귀될 것이다. 기쁨으로 유다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물론 뭐 나무가 손바닥을 치지 않죠.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르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복귀하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광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시금 과실수가 열리고 모든 가시등불은 다 사라지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평안히 인도할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 행복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섭리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섭리의 시작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우리의 은밀한 내용까지, 그리고 세상 저 다른 세상의 지구의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일까지,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또 눈이 가득 찬 날개를 펴게 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 살피는 겁니다. 마치 인공위성처럼 온 세상을 다 살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아시고 데이터만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곧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스탑한다 하더라도 섭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시작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곧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결정을 하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 섭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섭리는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섭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 생각을 내가 잘 안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인가? 어떻게 또 유다에 가게 될 것인가? 아무런 재료도 없이, 어떻게 아무로 가진 것도 없이 그냥 해방되고 간다고 해서 그 광야가 다 되어버리고, 그리고 초토화되어 버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시킬 것인가? 너희 생각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훨씬 생각이 높다. 나는 다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채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이 페르시아, 이란에서 탄생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정권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란에 흩어져 있는 세 개의 나라를 젊은 나이에 통합시키고 유니파이,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이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 황제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역사에.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아기의 탄생, 그리고 그가 그 나라를 통일해야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나라를 차지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 바벨론이 멸망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한 왕이 일어서면서 급속히 이란 평원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더니 그 군사력으로 바벨론이 멸망되어 버립니다. 그 강대한 바벨론이 멸망될 줄 알았습니다. 멸망되고 난 뒤에 그가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해방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놀라운 일,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시키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좀 세워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필요한 돈들은 내가 다 스포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선지자가 미리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온 나라가 그냥 광복의 기쁨에 또 태극기가 물결치며 다 술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주 나오는 어떤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수십 많은 해방의 소식을 듣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을 듣고 수십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백인 민족이니까 하얀 옷 입고 다 손에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와서 하는 만세 부르는 거리로 그것이 사진으로도 보고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그날이 8월 15일이 아니고 8월 16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했는데 대한민국은 대단히 조용했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자전거도 못 만드는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잠수함을 만들고 그리고 항공기,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한국이 독립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만주에 가고 또 외국에 흩어져서 망명떠나면서 독립국을 형성해서 싸우고 그랬는데 많은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잠수함과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한국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중국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될 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와, 일본이 중국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강대한 또 러시아 함대, 세계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 두 전쟁의 승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모든 희망을 앗아간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중국과 싸워서 러시아와 싸워서 일본이 성공했는데 그 큰 나라들도 일본에 졌는데 이 조그만 한국이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해방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일본이 멸망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무도 길거리에 나오지 않았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와서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뭔가 잘못됐겠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멸망됐대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의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실제로 일본 황제가 황복을 선언하게 되죠. 일본 사람들도 몰랐대요. 대다수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일본이 망할 줄, 일본이 이렇게 험하게 질 줄을 일본 사람들도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자정에서 땅하늘을 보게 되면은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탄생되고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이것저것 이론을 만들어내더니 또 원자 폭탄이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원소가 이렇게 원자가 분리되게 될 때 막강한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론이 나오니까 또 독일 사람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폭탄을 만들자. 또 독일 사람들이 그쪽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쪽 편에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은 희망을 잃고 있었지만 이쪽 건너편에 아인슈타인이 탄생되고 그것은 다른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에 관한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공식을 가지고 독일 과학자들은 실제 가능한 폭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 정보부에서는 그 사실을 입수하고 독일이 만약에 이 폭탄을 만들게 되면은 온 세계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독일 사람이 만들기 전에 빨리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과학자들을 소집하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면서 그들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그 모든 사실이 다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향한 그런 어떤 하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도했다면, 만약 한국 땅에 선지자가 일어났다면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이렇게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바로 제2 이사야서와 제3 이사야에 가득 차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한국인 선지자를 통해서 한국 민족에게 전파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자정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와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라, 한국을 해방시켜라 말만 하게 되면 그 말이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말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이루며 그 일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일본이 원래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난 뒤에 도쿄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도쿄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일본을 초토화시키려고 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도쿄에 떨어뜨리면 항복은 누구에게 받나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천황궁이고 천황도 다 죽어버리고 일본의 모든 대신들 다 죽어버리고 도쿄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게 지도자들이 우리 항복은 어디서 받느냐? 항복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계획을 도쿄에 떨어뜨리지 말고 다른 두 군데로 떨어뜨리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자로 바뀐 겁니다. 결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그 두 발의 원자탄 때문에 도쿄에 있는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항복으로 일본 사람도 놀랐고 한국 사람도 또 놀라고 중국 사람도 놀라고 온 세계인이 놀란 겁니다. 한날 하루아침에 그 막강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에 폭탄을 투하했던 하와이에 폭탄을 투하했던 그 일본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은 오늘날 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루말 수 없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게 우리 성도에게 참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참 잘 사귀어야 되는데 생각과 또 계획이 높은 사람을 주위에서 사귀어야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죠. 물론 가정 입장에서는 또 남편이 좀 생각이 높은 생각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삼국지를 보게 되면 우리 제갈공명이 대단히 생각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생각이 높은 사람, 지략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높죠.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조조의 위나라가 오나라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양지강의 한 부분에 적벽이라고 하는 그 절벽이 있는데 절벽이 붉기 때문에 그것을 붉을 적자로 써서 적벽대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침공해 왔습니다. 실제 역사학자적으로 숫자가 원밀리는 되지 100만 원 아니라고 하는데 원체 중국 사람들이 좀 뻥이 심하니까 조조가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대군이 오나라를 침공해서 적벽에 내려온 거예요. 오나라는 대단히 적은 나라고 병사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과부적입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막강한 군사력을 데리고 조조 밑에 기라성 같은 전략자들이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오나라의 군사들이 생각해보니까 전쟁을 하려 해도 쏠 활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화살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조조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엄청난 양의 화살이 부족하다. 어떻게 이 화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또 그때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제갈공명이 오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아니 어떻게 지금 전쟁이 긴박했는데 조조의 군사들이 지금 적벽에 다 내려와서 수십만 원 배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화살을 금방 만들 것인가?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쏠 화살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조가 배들을 쭉 만들어라. 그리고 배들 위에다가 짚을 다 세우라.
집을 세워서 그 배들을 조조의 그 군함 앞쪽으로 쭉 이제 시구를 해서 그거를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제하공명의 말을 듣고 아니 왜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조의 말을 듣고 수십 많은 이제 전함들을 다 집으로 다 샀습니다. 위에.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 가짜 병사들 인형을 만들어라. 가짜 병사들 인형을 막 세워서 조조의 군함 앞으로 쑥 가게 되니까 조조의 군대에서는 오나라에서 침공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화살을 막 쏜 겁니다. 배에 한 바퀴 배에 돌고 오니까 그 배에 막 지붕에 막 화살이 꽉 꼽혀 있는 거예요. 조조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제하공명이 그 화살들을 다 빼서 사용하도록 하라. 손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수십만한 화살을 빼앗은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주위에 생각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훨씬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하물며 거기에 생각이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방법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이 생각이 높다 하더라도 방법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높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만큼 그 길이 방법이 높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자기의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 속에 오묘한 방법 속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 속에 마치 하늘에서 물과 그리고 비와 그리고 눈이 이 땅에 내려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단계 발전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참다운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방법을 찾으시고 선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진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방법을 찾으시며 결단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해방과 복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